법교를 받았는데요. 이 법교들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여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순서대로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부터 읽어주세요. 그러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언약식을 치르면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언약식은 피로 맺는 것인데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내용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말씀은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네, 피를 뿌리는 것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 언약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두 돌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증거판이라고도 하는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 혹은 협정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은 오늘의 주제인 증거계에 보관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적 결속을 입증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 두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막을 설계하면서 증거계인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성막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가장 안쪽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을 뜻합니다. 이곳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증거궤만 안에 둡니다. 네,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잘 안 보이면 제가 이 부분을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네. 지금까지 언약궤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서 바이블 스토리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1규빗은 대략 4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에서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 완성된 성막에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보다 3일 길을 먼저 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며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항상 함께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진 요단강입니다.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진행하여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의 재현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네, 말씀 다빈육 형제님. 또한 언약궤가 앞서서 나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 대적한 상대는 요단강에 인접한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성막도 두 겹으로 돼 있었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와 함께 온 백성이 그 성을 7일간 돌며 행진한 후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루 한 바퀴는 2시간 정도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는 항상 함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앞에서만 보면 항상 전투의 승리 그리고 기적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100%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것일까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쓰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등 그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고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밑줄은 그냥 강조. 그냥 강조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 다시 목사님부터 읽어요. 사무엘상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4장 7절도 사무엘상 4장 7절 블레셋 사람이 돌아와여 이르되 신이
네, 그렇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는데 이 전투의 결과는 승리였을까요? 네, 결과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경외 없이 그저 인간의 욕심으로 언약궤를 주술처럼 사용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결국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상들 앞에 바쳤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신상들을 파괴하셨고 또 블레셋의 성읍 가는 곳곳마다 그들 가운데 심한 독종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네, 말씀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짚자면 여기서 우상이 넘어진 것을 사람들이 일으켰잖아요. 자신이 일으킨 것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상이 허무한지 우상의 허무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부서진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거는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어서 6장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 5장 6절부터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체험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이라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이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아스롯,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결국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돌아오실 땐 스스로 돌아오셨잖아요. 뭔가 누군가의 전쟁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단지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전리품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적절한 경의를 보이지 않고 단지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범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 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 언약궤를 옮겨다가 거룩하게 보관하였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의 다윗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한 데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후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대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누구였죠? 수정이 언니 대신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즉 다윗은 이 왕으로서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중에 이 흔들리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붙들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어 이동해야 하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네. 우사는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나?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네, 우사. 아니요. 아니,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리네요. 여기 하도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은 자매님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아무리 선한 뜻으로 시도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떨어질까봐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선한 뜻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자 다윗은 두려움과 자책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는 율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게 해서 예루살렘 성막에 안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빈 형제님 말씀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 이유는 역대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결코 다윗을 비난하거나 흠잡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것은 그의 시대적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네, 넘어가도 되겠죠?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평화와 안식을 이룬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시대적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를 이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중앙 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므로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이동식 성막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한 도시, 한 장소에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이 완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메워서 성전의 지성소에 드리게 했습니다. 네, 안하영 전도사님이 여기 말씀 읽어주세요. 네. 그럼 잠시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보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디렉터 김태원 씨, 프로그래머 연성록 씨, 시나리오 정호주 씨께서 만든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 언약궤 쭉 보여주는 건데, 네, 길어도 좀 볼게요. 5분 정도 되거든요. 볼게요. 여기 광야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궁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언약궤. 네? 혹시 영상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나요? 언약궤 네. 네네. 첫 번째 나온 게 성막이었고 두 번째가 네, 성전. 당황했어. 네. 네. 그러고 네.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역대하 35장 3절에 언약궤가 놓인 위치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에 한 번 있죠. 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불타 없어졌을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목사님? 네, 맞나요? 네. 그다음 장우슬 집사님 말씀 읽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역사들을 네, 짧지만 그래도 쭉 봤는데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두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인 광야 여행,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 전쟁, 그리고 가장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 때까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앞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고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책이나 성경학자들은 언약궤를 임재의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없이 그저 인간의 욕심으로 언약궤를 주술처럼 사용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언약궤가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네,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언약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말씀. 네. 그러므로 네, 구약에서 봤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진정한 경외 없이 우리의 욕심으로만 이용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뼈아픈 패배와 죽음뿐이겠죠. 그래서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내가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